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7회 풍년을 예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비가 오는데 그 비를 맞지 않을 사람은 우산을 준비한 사람만이 비를 맞지 않습니다. 아무리 흉년이 다가와도 그 풍년의 때에 잘 예비하고 준비한 사람들은 흉년이 두렵지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이 IMF도 만났고 2008년도에 미국발 금융쇼크를 통해서 상당한 충격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탱하는 힘이 약하니까 모아둔, 저장해둔 그 풍년의 때를 우리가 저장해내지 못한 것 때문에 그 IMF가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가정들이 해체가 되어지기도 하고 많은 자녀들이 부모와 생이별을 하면서 보육원으로 때로는 그 보호단체로 이렇게 갈라서는 그런 모습도 심심치 않게 보았던 것입니다. 항상 잘 준비되고 견고하고 든든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걱정하지 않아요. 자, 오늘 7회 풍년을 예비하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 부득이하게 꿈 얘기를 좀 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이나 그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에 꿈을 꾸게 하시고 이뤄나가시는 오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오늘 볼 수 있기를 바라겠어요. 단순하게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한번 받는 이례적인 어떤 기쁨이나 이례적인 어떤 하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를 맛보아 알게 되는, 선한 것을 맛보아 알게 되는 이런 소중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 말씀을 보면 창세기 41장 25절인데요. 우리가 첫 번째 읽었던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바로가 꿈을 꾸게 되어졌는데 결국에 요셉을 통해서 그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핵심이 여기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 바로가 이런 꿈을 꾸든 저런 꿈을 꾸든 결국에 그 꿈은 하나인데 그 꿈을 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를 통해서 알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바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때는 믿음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에게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방인 왕이었던 고레스 왕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그에게 부어주셨어요? 결국에 그를 통해서 바벨론을 정복하게 하고 그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주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그런 불신 이방인 왕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꿈을 꾸고 꿈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그런 깨닫는 은혜가 있겠습니다만 꼭 나 잘 되려고만 꿈을 꾸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 이 꿈이 서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를 통해서 꿈을 꾸게 해서 결국에 그가 해석을 못하게 되고 요셉을 만나게 되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 모든 역사들이 다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우연한 게 없어요. 다 예비되어 있고 계획되어 있고 그 일을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첫째 요셉의 꿈을 함께 봅니다. 어떤 꿈을 꾸었을까요? 창세기 37장 6절인데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좀 들으시오. 나 이런 꿈을 꿨는데 내가 이렇게 정말 이런 꿈을 꿨는데 내 꿈 얘기 좀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7절에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여러분, 이럴 때 요셉이 꾼 꿈이지만 내가 꾼 꿈이 아니지만 같이 내가 꾼 꿈처럼 읽어주시면 이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될 수도 있어요. 같이 읽었어요. 자,
밭에서 곡식단을 지금 묶고 있는 거예요. 곡식단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갑자기 형제들의 그 볕단들이 갑자기 내 단을 향해서 다 절을 하는 거예요. 자, 느낌이 좋아 보여요? 나빠 보여요? 괜찮은 것 같잖아요. 왜 꿈을 꾸다 보면 뭐가 꿈자리가 좀 영 안 좋게 느껴지는 것도 있지만 뭐가 꿈이 좀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는 서로 주고받아도 좋습니다. 8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더욱 미워했대. 왜 미워했어요? 가뜩이나 아버지 그 야곱이 요셉만 사랑하는 거예요. 맛있는 반찬도 요셉한테만 주고, 옷도 좋은 것은 명절이 되어져도 요셉한테만 주고, 늘 요셉만 챙기는 거예요. 그 위에 10명의 형들이 늘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음이 영 괴로웠는데, 가뜩이나 거기다가 꿈까지 얘기하면서 이제는 지가 마치 주인이 되겠다, 왕이 되겠다 이런 꿈을 꿨다고 자랑을 하고 있어. 그러니 미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하나 꿈을 더 꿉니다. 자,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중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러니 형들이 더 이상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를 더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셉이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꿈을 잘 꾸었으니 당장에 좋은 일이 있어야 되고 무슨 일이 잘 되어야 되는데, 꿈을 잘 꾸어놓고 바로 그때부터 고생문이 열려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아무래도 내가 꿈을 잘못 꿨는가 보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뭐 꿈은 반대로 된대, 꿈은 거꾸로 된대. 그래가지고 막 혼자 막 해석하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막 밤새도록 아파트 짓고 빌딩 짓고 헐었다 다시 조가집 짓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꿈을 통해서 결국에 이제 해석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만, 요셉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꿈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지 내가 해석을 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꿈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든 어떤 꿈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든 그 꿈을 가지고 주님께 들고 오세요. 주님께 들고 오셔서 하나님께 하나님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알려주세요. 성령님 무엇인지 느끼게 해주세요. 그분을 통해서 알려고 하십시오. 괜히 여러분들 머리 빠져요. 밤새도록 고민하고 괜히 아파트 지었다 빌딩 지었다 헐고 하면 여러분 밤새도록 깊은 잠도 자지 못하고 고생만 하니까 주님께 그 문제를 들고 오시면 돼요. 오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좋은 꿈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 주님께 감사하시고, 뭔가 좀 느낌이 안 좋거든 그걸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버리세요. 주의 보혈 의지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의지해서 예수 이름으로 이 꿈이 결코 나에게 미치지 못할지어다. 이 꿈은 나와 아무 상관없이 사라지고 말지어다. 내 기억에서 조차 없어질지어다 하고 물리쳐버렸어요. 괜히 꿈 때문에 하루 일과가 엉망되지 마시고 그냥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요. 자, 요셉이 이렇게 꿈을 꿉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에 형들이 미워하고 질투하다가 야, 죽여버리자, 이 단계까지 온 거예요 이제. 그래서 마침 양을 치고 있는 먼 곳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오는 요셉을 이때다, 기회는 이때다 해가지고 그 깊은 웅덩이에 내 던져버리고, 죽으라고 던져버리고, 그리고 짐승의 피를 옷에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져다 주는 거 아니겠어요? 동생이 그만 죽어버렸다고. 그러니 그 아버지 야곱이 대성통곡하고 웁니다. 먹을 것도 먹지 않습니다. 그러다 마침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갈 때 그 상인들에게 은 20냥 받고 팔잖아요. 그래서 평생에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엄청난 충격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그곳에서 11년을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뭐 흔히들 사람들이 그러죠. 팔자에 없는, 우리는 팔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런 뜻하지 않는 그런 노예 생활을 11년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잘 하고 있는 중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들어가서 2년 동안 그 고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우연찮은 일이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마침 이제 그 왕을 보필하던 장관들인데 두 사람이 함께 들어와 있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그러면서 그들이 꿈을 꾸고 막 이 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막 둘이 막 고민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침 얼굴빛이 안 좋아요.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나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도대체 무슨 꿈인지 모르겠어. 포도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포도송이가 있어요. 새 송이가 있는 거야. 그걸 따가지고 그걸 집을 짜서 자기가 왕한테 그걸 바치는 거야. 아, 그래요? 그거는 새 송이는 사흘이고, 그리고 당신은 사흘 안에 다시 이제 복직이 될 겁니다.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그 꿈을 잘 해석하는 거고, 나도 꿈을 꿨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 이 흰떡인데 광주리에 이렇게 많은 그 떡들이 있고 다양한 음식들이 있는데, 근데 이것을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 그러니까 결국에 이 요셉을 통해서 해석을 하겠는데, 당신은 사흘 안에 당신 목을 매달아서 목이 결국에 새들이 와서 당신을 다 먹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됐어요. 근데 사흘 후에 누구의 생일이냐? 바로의 생일이었어. 왕의 생일이었어. 그때 그 생일에 그들을 불러다가 한 사람은 복직을 시키고 한 사람은 그대로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줄 때, 나 이 감옥에 들어올 일이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들어와서 내가 고생하고 있습니다. 당신 나가서 잘 되거든 내 형편 좀 생각해 주고 나 좀 꼭 잊지 마시고 돌아봐 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딱 2년이 그냥 지나간 거예요. 2년이 지나갔는데 이제 드디어 바로도 꿈을 꾸게 됩니다. 바로도 꿈을 꾸게 돼요. 자, 두 번째, 바로가 꿈을 꾸게 되는데, 우리가 성경 읽었잖아요. 바로가 무슨 꿈을 꿨어요? 한 나일 강가에서 소가, 살찐 암소들이 막 토실토실한 이런 살찐 암소들이 딱 7마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갈밭에서 풀을 막 열심히 잘 먹고 있는데, 똑같은 그 나일 강에서 아주 바짝 마르고 파리하고 흉악하게 생긴 바짝 마른 이런 암소 7마리가 올라오더니 그 살찐 암소들을 다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아, 이 꿈이 좋은 것 같은데 마무리가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또 한 번 꿈을 꾸네요. 자, 이번에는 한 이삭이 올라오는데 아주 충실한, 아주 무성한 그런 이삭이 7가지가 딱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 금세 다시 또 그 자리에 다시 하나 이삭이 올라오는데, 막 동풍에 말라 빠진 이런 이삭 같은 게 올라오더니, 바짝 마른 이삭이 올라오더니 그 충실한 무성한 그 이삭을 덥석 그냥 삼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꿈이 어떤 것 같아요? 조금 거시기 하잖아요. 뭔가 좋은 것 같은데 뭔가 먹힌다, 흉악하다, 파리하다, 바짝 마른 이삭이다, 뭔가 느낌이 좀 싸늘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왕이 이 꿈을 해석해 보려고 모든 사람들을 꿈 깨나 해석한다는 그런 박사들을, 무당들을 불러다가 뭔가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해석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해석인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잘못 해석했다 왕한테 그냥 죽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찰나에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딱 누가 생각이 났어요? 자기 꿈을 해석해주고 자기가 복직이 돼서 지금 2년 동안 왕을 잘 보필하고 있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하게 되고, 이 요셉 얘기를 왕한테 했더니 빨리 가서 그 요셉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염을 깎아주고 면도를 해주고 옷을 싹 갈아입혀주고 때 빼고 광을 내서 왕 앞에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묻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꿈을 잘 해석한다면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 꿈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바로가 꾼 꿈을 한번 보십시오. 똑같은 그 한 강에서 살찐 소가 올라오기도 하고 바짝 파리하고 흉악한 소가 올라오기도 해요. 한 강에서. 자, 전강한 이삭이 나오기도 하지만 바짝 마른 이삭이 나오기도 해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목포 예담교회가 여러분 정말 좋은 살찐 암소와 같은 이런 소가, 암소들이 가득한 목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똑같은 교회 내에서도 바짝 마른 파리하고 흉악한 소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은 나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나를 통해서 살찐 소와 같은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도 있지만, 반면에 그게 아니면 흉악하고 파리한 그런 소와 같은 이런 바짝 마른 이런 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한 강에서 똑같이 나온 거예요.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곳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바로의 꿈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바로가 꿈을 꾸고 해석을 하지 못하잖아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굉장히 지금 좋은 꿈이에요. 굉장히 좋은 꿈. 이 꿈을 잘 해석하고 이 꿈을 잘 깨달아서 오늘 이같이 요셉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알려준 대로 이 7년 풍년이 오게 되는데, 이 풍년의 때를 잘 준비하게 되면 흉년의 때를 망하지 아니하고 잘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꿈이거든요. 정말 좋은 꿈이에요. 아무리 흉악한 소가 나오고 아무리 바짝 마른 그런 이삭이 나왔다 할지라도 이 꿈 전체적으로 볼 때 결과는 굉장히 좋은 꿈이에요. 그런데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임의로 이 꿈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다른 방법으로 대처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꿈을 꾸기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좋은 의도가 있으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시려고 바로에게 꿈을 꾸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꿈을 땅에다 묻어버려요. 그냥 다른 데도 묻어버리는 거예요. 전혀 해석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을 묻어버리고 하나님 하실 일을 이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하는 건데, 꿈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꿈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 꿈을 잘 대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그렇게 꿈을 꾸고 그 꿈을 붙들고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는 그 꿈을 붙잡고 끝까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꿈을 붙잡고 나가니까 오늘 요셉은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내가 해야 될, 여러분 이 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꿈은 어떤 꿈이 있는가? 내가 꾼 꿈은 무엇인가? 지금 내가 꾸고 있는 꿈은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은 무엇인가를 잘 그것을 보시고 그 꿈을 요셉처럼 붙들고 갈 때에 하나님의 일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 요셉이 꿈을 이루게 돼서 그가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데요, 여러분, 바로가 꾼 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로가 꾼 꿈은 이렇게 7년대 풍년을 준비하고 흉년을 대비하고 이런 꿈을 주신 것은 결국에 여러분 들러리입니다. 들러리. 자, 따라서 합니다. 바로의 꿈은 들러리입니다. 누구의 들러리일까요? 요셉의 꿈을 이루는데 들러리일 뿐이에요. 반드시 요셉은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게 되어지는 그 꿈을 이루게 되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바로 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어떻게 해서 총리가 되어집니까? 이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해석할 수 없는 것을 통해서 해석하게 되어짐으로,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하게 되므로 오늘 총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꿈은 요셉만을 성공시키려고요? 아니요. 요셉만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아니요. 여러분 좋은 꿈 꾸셨다고요? 여러분만 잘되게 하신다고요? 아니요.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요셉은 그래서 그 꿈을 꾸고요, 나중에 딱 2년 됐을 때, 흉년이 다가올 때 그 형제들이 이 곡식이 떨어지니까 온 나라의 곡식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흉년 2년도 못 가서 7년 풍년이 지나가고, 풍년이 왔을 때 야 좋다, 올해도 농사 잘 됐다, 야 먹고 마시자, 올해는 농사 잘 됐으니까 동남아도 갔다 오자, 야 올해 농사 잘 됐으니까 이번에는 저 서유럽도 한번 갔다 오자. 이렇게 여러분이 풍년이 왔을 때 먹고 마시고 놀고 다 날려버린 거야. 왜? 계속 풍년이 올 줄로 생각하고. 그런데 7년 풍년이 딱 지나가자마자 흉년이 오는데, 흉년이 얼마나 심각하든지, 아니 언제 우리가 풍년이 있었어? 언제 우리가 잘된 적이 있어서 아예 그 사실을 잊어버릴 정도로 흉년이 심각하게 온 거예요. 근데 벌써 요셉이 뭐라고 얘기해요? 형제들에게 지금 흉년이 이제 2년째야. 밭도 갈지도 못하고 씨를 뿌리도 못하고 이제 2년째, 앞으로도 5년이 남았어. 그러니 빨리 가서 아버지 모시고 와. 그러면 내가 저 고센 땅에 좋은 곳에 가까운 곳에 함께 있게 해서 내가 책임지고 아버지도 봉양하고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형제들에게 빨리 갔어. 그런데 그 형제들이 자기 동생이 자기가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았고 그랬던 그 동생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바짝 긴장하지 않겠어요? 숨이나 제대로 쉬었겠어요? 그런데 한탄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셨는데, 오늘 이와 같이 뭐 하시려고요? 생명을 주시려고 당신들이 이와 같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45장에 보면 오늘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살리게 하려고,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심으로 그 민족을 이루시고 그 민족을 축복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에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단순하게 요셉 한 사람을 성공시키려고 요셉에게 꿈을 준 게 아니에요. 결국에 요셉의 그 꿈은 이스라엘 민족을 성공시키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책임져 주시려고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김택수 목사가 좋은 꿈을 꾸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 하나님이 써주시는 그런 목사가 되게 하신 것은 어쩌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을 함께 살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끝까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려고, 그런 은혜를 주시려고 저에게 꿈을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러잖아요. 목사님을 막 순종해라, 복종해라, 그래야 복을 받으니까 그런 시시한 얘기 안 하잖아요. 저에게도 우리의 꿈, 내가 꾼 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도 꿈이 있어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딱 7년을 지금 마치고 오늘 8년차 첫 주일을 지금 보내는 거예요. 자, 7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이겁니다. 7년 풍년을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어떻게 준비했느냐,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한 해 한 해 횟수만 보내는 해가 아니라 이 7년을 이렇게 요셉을 통해서 꿈을 해석하게 하고 이 바로를 통해서 이렇게 꿈을 꿈으로 이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볼 것이냐.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고 계세요? 단지 나 한 사람의 성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좋은 꿈이 여러분의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꾸는 꿈이 여러분의 이웃을 살릴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문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꿈이 아니에요. 결국에 이 꿈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이미 아브람 때에
네 후손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요셉에게도 꿈을 주시고, 이렇게 오늘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도 꿈을 꾸게 하시고, 바로에게도 꿈을 꾸게 하시고,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뤄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리고 먹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래서 내가 착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땀 흘려서 이번 설날도 내가 많이 내가 축복을 받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서, 모든 역사 속에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게 하시거든, 여러분이 정말 복을 받았다고 생각이 되시거든, 이 모든 것이 내 가족에게 영향을 주게 하려고, 내 이웃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하려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저는 정말 7년 전에 꿈이 있었다면 얼마나 교회가 어려운 교회를 이렇게 오게 됐습니까? 그러므로 첫 번째 저에게 있었던 꿈은 그 어려움을 일단 극복하는 것이, 그게 저의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2년 가까이를 날마다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걸어가도 밥을 먹어도 물을 마셔도 화장실을 가도 은행에 가도 어디를 가든지 오직 한 가지, 주님 오늘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적이 아니면 오늘을 어떻게 견딜 수가 없으니까 지금도 생생합니다. 주님 오늘 기적이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풍년이 되어지면 5분의 1을 따로 각 지역마다 성마다 창고를 지어놓고 그곳에 다 저장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7년 전에 왔을 때 지금보다 5분의 1도 안 되는 그 조금 이렇게 앉아있는 이 성도들 데리고 당장에 이번 달에 해결해야 될 수백만 원의 그 돈을 생각하면 오늘 하루 기적이 아니면 안 되는 이 현재 상황 속에서 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제 과거를 얘기하겠습니까? 저 좀 인정해달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못하느냐고 여러분들에게 질책을 하고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좀 당면한 문제는 지금 현재 이 문제를 극복해야 되니까,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의 기적이 아니면 안 되니까 첫 번째 제 꿈은 오로지 주님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적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고 했던 거예요. 두 번째 꿈이 뭡니까? 하나님 교회가 이대로 쓰러져서 안 됩니다. 교회가 잘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쳐 있습니다. 몇 명 되지 않는 성도였지만 지쳐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는 꿈도 다 상실하고 소망도 없습니다. 어쩌면 이가 교회가 제대로 잘 될까? 아니면 이와 같이 사람이 교회를 염려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모든 사람들을 영혼을 위해서 염려하고 모든 백성들의 영혼을 위해서 걱정해야 되는데,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 교회를 염려하고 있으니 이게 바뀐 거 아니에요. 교회가 모든 사람에게 꿈을 주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성전이 되어서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가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 잘못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걱정해주는 교회, 이건 말도 안 되는 교회잖아요. 하나님 교회가 잘 세워져야 됩니다. 성도들이 제대로 잘 세워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주인공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꿈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쨌든 제가 이곳까지 오기까지는 잘 나가다가 어려움을 겪고 힘들게 되어져서 고난 중에 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쓰여지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잘 쓰임받는 종이 되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요셉처럼 이렇게 살리는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종이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세 번째 꿈을 하나님께 고백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미국을 3번이나 집회를 다녀오게 만들고 여기저기 다니게 만들고, 꼭 그것만이 하나님이 써주신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분과 함께 소중한 목회를 감당하고 있으니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져야 됩니다.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꿈은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 내가 꾼 꿈은 무엇이냐고요? 분명한 꿈을 제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꿈 있는 사람들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꿈이든, 여러분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꿈을 갖기도 하고, 정말 자다가 꿈을 또 꾸기도 하죠.
여러분 그 꿈을 맹신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지금 말씀을 듣는 가운데 벌써요 이 말씀을 듣다가 꿈이 생긴 분들이 많아요. 지금 할렐루야. 믿음이 오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오늘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저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될 때 그 가운데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꿈을 꾸게 하신 그 목적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주요 목적은 그것입니다. 반드시 풍년이 온다는 거예요. 예, 풍년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풍년이 옵니다. 이미 풍년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에게도 7년의 큰 풍년이 옵니다. 지금 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풍년을 잘 준비하고 예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흉년이 와도,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될 거 걱정할 시간이 없어. 그냥 잘 될 풍년만 생각하시면 돼. 근데 어떤 분들 보면요, 대화 자체가 벌써 시작부터 안 될 걸 걱정해. 난 그런 분하고 말 안 해요. 아니 지금 풍년이 오고 있는데 뭘 안 될 걸 얘기해요. 설사 안 될 게 온다 해도 내가 풍년을 준비하고 있으면 아무 걱정 없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직 성령 충만합시다. 오직 말씀의 은혜를 붙잡으십시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가십시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십시다 하는 거 아니에요. 즉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믿음이, 이 은혜가 늘 충만하여 늘 7배 풍년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모스라고 하는 구약 성경 8장 11절에 보면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기갈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영적 풍요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적 풍요를. 이 영적 풍요 바로 이같이 7년의 이 풍년을. 그래서 정말 지난 7년을 이렇게 돌이켜볼 때 정말 감사한 것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과 이런 말씀들로 잘 견디고 잘 극복했구나.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이렇게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정말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교회가 되어진 것이, 이것이 영적 7년 풍요를 얻은 것이구나. 예, 여러분 그 풍년이 이제 오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결국에 그 형제들을 언제 만납니까? 흉년 2년 차에 2년 때에 바로 요셉의 형들이 찾아온 거예요. 오늘 목포예담교회 이런 예언을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볼까요? 2년 내에 하나님이 큰 부흥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7년을 준비했으니 이제 그 어떤 영적으로 막 기갈해서 말씀을 듣고 싶어 하고 막 성령의 은혜를 받고자 하고 주의 능력을 막 체험하고자 하는 그런 많은 영혼들이 동서남북에서 결국에 여러분이 7년 풍년을 가지고 5분의 1씩 계속 큰 고을마다 성마다 감독관들을 두고 창고를 만들어놨더니 양식이 떠니더니 돈을 바리바리 싸들고 나 보리 좀 먹게 해줘, 쌀 좀 먹게 해줘서 밀 좀 그때는 쌀이 없었겠지만 하여튼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동서남북에서 몰려든 겁니다. 말하자면 이번 혹시 이 설날에 혹시 고스톱을 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싹쓸이를 해버렸어요. 그때 싹쓸이를. 요셉이 바로 왕과 싹쓸이 하여튼 막 파리바리 싸들고 2년 차밖에 안 됐는데 벌써 여러분 그래서 이 애굽 나라가 이 요셉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목포예담교회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 풍요를 주시고 7년 7배 풍년을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오늘 이 꿈을 갖게 하시고 이 꿈을 꾸게 하시고 이 꿈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날마다
이런저런 걱정하지 마시고, 아유 경제가 어떻게 될까, 정치가 어떻게 될까, 그 걱정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목포회담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목포 땅을 축복하시고, 이 민족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명절 되시고, 날마다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꿈을 꾸시며 이 꿈을 이루어 가시는 주인공들 되셔서 멋지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기도.